저 원래 처음 시작을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저와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응답의 증인 됩시다. 우리 모든 인만의 가족분들께서 절대응답의 증인 되시는 2020년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다른 지방에서 경기도라든지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2달 전, 3달 전에 있었던 그 팬데믹, 그런 충격적인 상황에서 이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도 다시 시작되었고, 아마 조만간 렘넌트들 예배도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문제 같고,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어려움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저번 주에 핵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핵심이 없었고요. 그 저번 주 메시지는 렘넌트 데이라서 너무 난감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메시지를 준비를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 메시지지만 정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옛 틀을 깨는 믿음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 때는 말이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요. 나 때는 말이야 해가지고 그 말을 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 말 하는 분 보고 이제 꼰대라 그래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전도사님들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전도사님들한테 제가 야, 나 전도사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안 하십니까? 나 때는 말이야.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 때는 말이야. 엄마가 학생 때는, 아빠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거 안 하셨습니까? 저만 하나요? 근데 그 나 때는 말이야가 그냥 우스갯소리 같고, 그냥 재밌는 말 한마디 같고, 이제 그거에 대한 꼰대라고 하는 그런 게 그냥 지나가는 말 같은데, 잘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상처를 베이스로 두고 있어요. 나 때는 말이야 라는 그 말이, 내가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 나 그때에 대한 상처가 있어, 나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너 보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서 열받아,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 때는 말이야를 한다, 그거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상처가 있다, 내가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구나, 내가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상처로, 또 내 안에 각인으로, 내 안에 뿌리로 남아있구나. 그냥 우스갯소리로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정말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보고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메시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같이 읽으셨으니까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을 했냐면,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출애굽을 했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그 땅에 우리를 묻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애굽에 있는 것이 차라리 나았을 것을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이렇게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이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원망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한 번 원망하고 다시는 원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완전히 뿌리 내리고 섰을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 전혀 아니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원망을 했을까? 우리 성도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원망 안 하셨습니까? 문제 터졌을 때, 어려움 왔을 때 이런 원망 안 하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일 먼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체로 많은 분들이 경제라고 하실 거예요. 경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원망이 틀린 원망이 아닙니다. 맞는 원망입니다. 적어도 나오지 않았다면 칼에 맞아 죽을 일은 없거든요. 적어도 나오지 않았다면 홍해에서 빠져 죽을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왔더니 뒤에서는 군인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그렇게 만듭니다. 내가 이게 당연한 문제구나, 이게 문제일 수밖에 없구나, 맞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가 나올까요? 불신앙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기적을 보고 나왔음에도 그런 원망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우상, 애굽의 모든 우상을 박살내고 데리고 나오겠다 말씀하시고 실제로 데리고 나오셨는데 홍해 앞에 가자마자 원망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체질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래된 각인, 우리에게 있는 오래된 뿌리, 우리에게 있는 오래된 체질, 그걸로 보게 된다면 우리도 똑같은 원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결론, 그 영적인 사실에 대한 인정이 되지 않으면요, 그런 육신적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데리고 나왔냐? 오늘 제가 읽었던 그 말씀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원망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태어났냐?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살다가 노예로 죽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 들어도 이게 그 남아있는 체질, 근성, 노예 근성, 노예 체질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등지고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끝내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랬고 육신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원망이 나와요. 우리의 오래된 옛날부터 있었던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을 합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는 떡도 먹을 수 있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왜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굶어 죽게 만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그 노예 생활, 그 비참했던 노예 생활이 광야보다 낫다 이거예요. 애굽에서는 밥을 줬으니까, 애굽에서는 잠을 잘 수 있으니까, 애굽에서는 무덤이 있으니까 차라리 거기가 낫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떠십니까? 복음으로 다 끝나셨습니까? 정말 복음 때문에 감사하시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다 바뀌고 그래서 정말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와도 감사가 나오십니까? 출애굽기 15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모든 걱정, 모든 고민이 다 어디입니까? 다 육신적인 겁니다.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또 잠자야 되고, 다 거기서 시작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거기로 다 이어지거든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경제 문제가 터졌습니다. 지금도 이제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죠. 이스라엘 가족분들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제 문제 터지자마자, 지금으로 치면 경제 문제죠, 경제 문제 터지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 다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가자. 우리가 노예 생활하면 밥은 준다, 마실 것도 준다. 그러니까 돌아가자. 정말 우리가 영적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복음으로 우리의 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에는 다시 옛날로, 다시 전에 하던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정탐꾼들이 갔습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갔다 와가지고는 이제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상대가 안 된다, 가지 말자. 그러니까요, 그걸 듣고 백성들이 또 시작을 해요. 또 원망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언약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 필요 없고 지금 먹을 것, 지금 마실 것, 지금 입을 것, 오로지 그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언약이 없고 우리가 복음이 감사하지 않고 만족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가족분들은 안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은 단순히 나라가 아닙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애굽은 그냥 나라가 아니라 애굽은 영적인 재앙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흑암지대, 재앙지대입니다. 우상을 만들었던 그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우상 숭배가 극심한 그 현장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눈앞에 기적을 봐도요, 계속 10가지 기적 보고 홍해 갈라지는 거 보고 계속해서 기적들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망이 멈추진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 이스라엘 가족분들은 정말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는 그런 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 속에 서 계시는 우리 모든 이스라엘 가족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했습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확인하시는 시간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이 저희 이제 부모님과 살았던 저희 집의 가훈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 말씀이 저희 가훈이거든요. 무엇을 가르칠까요? 출애굽기와 하나님께서 모세오경과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대로 가르쳐야 될 것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되어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각인을 가지고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사고가 터졌을 때 그걸로 결론이 나고 그걸로 답을 찾을 수 있을 만큼 그것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가르치려면 우리가 답이 나야 됩니다. 가르치려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 이스라엘 가족분들께서 정말 저와 함께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로 완전히 결론 내시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은 부족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모자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 좋은 옷을 주시기 위해, 좋은 땅을 주시기 위해 해방하신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 거기서부터 운명사주 팔자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6월절에 완성하신 겁니다. 로마서 3장에만 나와 있는 것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저희가 일제 강점기를 30년에 40년 했죠. 그런데 그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그런 체질들, 그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서 우리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입니다. 400년. 저희가 지금 광복된 지 75년 됐죠. 75년 됐는데도 그게 안 바뀝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죽어야 하고 재앙 속에서, 저주 속에서 죽어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것,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겁니다. 거기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그 6월절의 주인공, 그 6월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원래는 죄인이었고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내가 넘어서 가겠다. 그래서 6월절이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거 가르쳐야 됩니다. 렘넌트들에게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하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축복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거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결론이 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밤에 무교병을 먹었던 그날, 애굽의 모든 첫째 아들들, 피 바르지 않은 집의 첫째 아들들은 다 죽은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인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언약대로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에 주신 말씀대로 대속물로 우리 대신에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완전합니다. 구원은 완벽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 우리 렘넌트들 앞에 서시기 전에, 우리 현장 앞에 서시기 전에 완전히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원망이 사라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불평이 사라지셨습니까? 그 응답 누리시는 임마누엘 가족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인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을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모든 현장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오순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배고프다,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쓴물을 달게 만드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매일매일 새로운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 가시는 현장, 그 현장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약속이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이 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야는 밤에는 춥습니다. 낮에는 덥고요. 낮에는 쪄 죽는답니다. 너무 햇살이 뜨거운데 그늘은 없고 물도 없고 밤에는 온도가 너무 떨어져서 춥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낮에는 뜨거운 곳에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리를 비우시거나 조시거나 또는 휴식을 하시거나 그런 일이 절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 그 오순절의 비밀을 확신하시고 현장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오순절의 비밀을 우리 또한 렘넌트들에게 우리 현장에 증거하시는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그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그 정탐꾼들이 얘기하기를 그 족속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들 스스로도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그 땅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자기들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했고 다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 모든 족속들이 얘기하기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말라 죽을 거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타 죽을 거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고 다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집어넣으시고 인도하시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 나눠주셨어요.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 나눠진 그대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세밀하게.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가족분들에게 언약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바꾸시거나 취소하시거나 축소하시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저게 될까? 저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만 하나요? 원래 불신앙 체질이라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될까?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능하겠냐 물어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겠냐 물어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고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또 우리 후대에게 주신 언약,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주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부에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되게 불안해하세요. 랩런트들을 보고 되게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시고 막 저한테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저는 사실 걱정을 안 합니다. 랩런트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랩런트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바꾸시지 않습니까? 바꿔가시고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워가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를 두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또 업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의 현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모든 사람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저희 대학부의 교사 선생님 중에 신창식 집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유니스트 이제 교수 요원이었거든요. 공부를 정말 잘해요.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대학부 랩런트들에게 와서 포럼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계를 만났습니다.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한계를 만났습니다. 도저히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다 포기했다는 거야. 난 안 되는구나. 난 안 되겠구나. 옆에 불신자들,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잘하니까 자기가 너무 비교되고 그래서 포기했답니다. 그때 뭐가 보이냐? 그때서야 말씀이 보이더랍니다. 그때서야 말씀이 보이고, 그때서야 말씀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기도가 시작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한계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 응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포럼을 랩런트들에게 했습니다. 우리 인마엘 가족분들께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냐?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취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2019년 연말에 강 목사님께서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 되어지려면 광야가 끝나야 됩니다. 광야가 끝남과 동시에 가나안 정복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우리 인마엘 가족분들께서 광야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힘들었던 그 체질들, 각인들, 뿌리들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확신과 믿음이라는 결론을 붙잡았습니다. 불신앙의 옛 취지를 완전히 버리는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메시지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원망을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야 할 응답을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응답이 뭐냐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 인본주의죠.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그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나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요 비슷한 말씀이요, 여리고성 앞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냥 돌아라. 그러면 성도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걸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앞에는 홍해가, 거기서 선지자가 너희는 오늘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일촉즉발이지 않습니까? 정말 죽음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여리고성 앞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 그 신앙생활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응답의 성취를 보시는 임마누엘 가족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절대응답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만약 그 절대응답의 증인이라는 그 응답 사이에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계획,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들어가는 순간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께 됩니다. 내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돌다가 돌을 던지든지 창을 찔렀든지 아니면 화살을 쐈든지 그렇게 되는 순간 절대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봤을 때 절대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홍해에 물을 퍼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여리고성에 흙을 파지 않았습니다. 모든 응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 건축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 후대 두고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후대를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 삶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겁니다. 그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길 같습니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너무 힘든 일이 일어나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죽겠다, 미치겠다, 돌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두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확신과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문제는 문제가 아닌 기회가 될 것이고 위기는 위기가 아닌 시간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가족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문제죠. 하지만 우리에겐 시간표입니다. 올바른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시간표,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가족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같이 읽고 메시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5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확신 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계획 속에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먼저 앞서 가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을 책임지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 응답 속에 증인으로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울산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틀을 깨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인뿌리 체질로 우리 상황, 문제, 위기,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두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